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아침마다 순간마다 나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4장과 5장 묵상을 하셨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비판이 나옵니다.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장이 나오고 충고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6장과 7장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과의 이 오고 가는 대화가 하나의 이렇게 패턴, 사이클을 이루면서 세 번에 걸쳐서 26장까지 반복됩니다. 욥기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욥도 힘들겠지만 나도 지금 힘든데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묵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때로는 위안도 받으실 거예요. 욥이 저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위안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내 삶의 무게로 욥의 고난에 관해서 관심 가질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묵상할 때 새 친구의 말과 또 욥의 말을 통해서 누가 말을 잘하는지, 누가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 누구의 논리와 변증이 옳은지 그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욥의 고통 중에도 침묵 가운데 욥을 지켜보시고 또 응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인내, 사랑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욥기 묵상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기가 어렵다고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멈추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욥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위로와 힘과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욥에게 말로 죄를 좀 짓지 마라.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고난에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요. 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 프레임에 맞춰서 공식화된 법칙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엘리바스의 충고를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이들의 아픔 또 다른 이들의 고난을 향하여서 자동적으로 산출해내고 있지는 않은지 위로라는 형식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내가 현재 처한 환경 속에서의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인데 먼데 있는 사람의 일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그 일을 볼 때 분명 나에게 적용하는 관점과는 다른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의 고난을 보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류는요, 자신에게 너무 인색해요. 철저해요. 완벽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자신을 볼 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관용하죠. 더 이해해 주죠. 용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용납할 수 없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고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책이 점점 자신을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부드러우며 심지어 무관심할 정도로 넘겨버리는 것을 가족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요. 참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와 질문에 대한 답을 6장과 7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6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바로 그렇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던 욥이요, 이제는 엘리바스가 아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장 3절입니다. 나도 몇 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계속해서 엘리바스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네.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옷 입었고 내 살은 골마 터졌다네.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고 마나 보네. 라고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욥의 시선과 대화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엘리바스에 대한 말이 아니죠.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자신의 상황이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우리는 사람을 향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자신을 잊어버리고 돌아설지라도 역설적으로요, 하나님만은 절대 잊지 않고 돌보아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욥은요, 공포와 두려움과 눈물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바라고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대상은 바로 욥의 창조자 되시는, 그리고 나의 창조자 되시는, 여러분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스크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으로 이제 오늘 본문 11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묻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이제 막 눌러져 있고 참았던 것들을 이제 말하겠다고, 원망하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은요, 이 욥의 심경을 좀 더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진데 어찌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니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의 입장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막 지금 이렇게 쏟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참을 대로 참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라겠다고, 이제 묻겠다고, 아스크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바스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은 되지 않겠지만
살다 보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막막하고 비참할 때 만만한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을 하소연을 할 대상. 부모나 배우자를 향할 때가 있지 않나요? 받아주고 들어줄만 하니까 하소연하고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쏟아내는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 하면, 아니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잠결, 꿈결에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질식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질식되기를 바라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습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저와 같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성품으로 있었다면 뭐라고 하면서 바로 한 대 그냥 날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하나님이 잠깐, 욥 잠깐, 너 지금 너 오해한 거야? 너 잘못 알고 있어? 너 그렇지 않아.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뭔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욥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 죽는 게 낫다고 내버려 두시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욥의 모습과 항변을 묵상하며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고요. 배신당하고 팔아 넘기움 받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하는 침 뱉는 무리들을 지나서 자기 십자가가 아닌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분. 녹슨 못의 양손과 발에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조금씩 빠져나가는 피로 인해서 밀려오는 고통으로 이미도 채찍과 가시관으로 인하여서 고통은 깜짝깜짝 놀라며 솟아라치는 통증이 쉬지 않고 밀려오는 그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체중으로 인해 내려 찢기는 고통까지 합세하여서 숨이 턱턱 막혀만 오는 순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버림받은 듯한 하늘 아버지의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아버지의 뜻인 줄 아셨지만 인간으로서의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3마디 있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마디의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 향한 말씀은 3마디를 하셨어요. 한번 첫 번째는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신 말씀은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바로 죄를 짓고 멸망하고 죽을 인생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대신 지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4번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오후 3시쯤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친절하게 성경에 번역까지 해놓았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이 외침, 마치 욥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그 외침과 동일하게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욥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전철을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연약하게 그렇게 실수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나 욥이나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본받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3번의 하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은요, 모두 기도로 올려드리는 절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죄에 대한 공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서 죽어 주셔야만 했던, 보내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고통은 철저히 죽음과 철저히 버림받음과 철저하게 낮아짐의 모습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버리신 적이 한순간도 없으셨다는 것. 마침내 결국에는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이름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도 믿었을 거, 우리도 믿습니다. 이미 욥기 1장과 2장에서 여호와와 사탄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욥을 향한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욥에 대해서요. 욥기 2장 3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이 욥에게, 바로는 아니지만 사탄에게 욥을 증언하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 욥을 향하여 그의 믿음과 삶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욥을 향해서 막 응원하고 계세요. 잘 견뎌다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놓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며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얼마나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각자를 향하셔서는 얼마나 믿음직하지 못하고 실망할 일들, 배신당할 구석이 많은지 저나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죠.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고 외면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프고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과 시험이 오면요, 아무리 그러하였던 욥이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십니까? 아니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만 괴롭히라는 이 말이죠.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그 잠시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굉장한 말입니다. 나를 관역으로 삼았다. 나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화를 쏘시는 분이세요. 내 관역이 어디로 움직이는 관역이라도 항상 따라서 쏘시는 분, 괴롭히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욥기를 역사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말하지 않고 시가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과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시지 않으십니까? 막 질문을 막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질문 공세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좋은 상태, 좋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삐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그렇게 감시하고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질문이고 항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철저하게 주저앉은 욥의 마음,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욥의 이 17절의 질문은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반응으로서의 질문임을 보게 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싹 가져다가 욥은 불평으로 하는 거죠. 다윗도 역시 평안하기만 했던 사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난과 죽음의 위기와 배신과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 신뢰함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뭔데 이렇게 마음을 쓰십니까? 하는 그런 감사와 또 기쁨의 신뢰함의 고백이에요. 근데 욥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백과 감사와 신뢰함보다는 다음 절에 나오듯이 말입니다. 우리 17절 이어서 나오는 아까도 봤지만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십니까? 아니 왜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단어가 다르죠. 감시와 시험. 돌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가 아니라 시험하시는, 감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시당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한국에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일본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면접까지 보면서 아르바이트인데 면접까지 보면서 들어갔어요. 편의점에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밤새도록 일하는 것을 제가 했었는데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또 누굽니까? 숨을 곳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우유 넣고 음료수 넣는 쿨룸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잠깐 이렇게 춥지만 앉아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사방에 이렇게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직원을 위한 감시 카메라인지 범죄나 사람을 위한 감시 카메라인지 모를 정도로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의식하게 됐습니다. 이 감시와 보호가 동시에 되겠지만 느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보호로 느끼면 안정감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감시로 여기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윗은 감찰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면 똑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면서 욥은 아침마다 순간마다 감시하시고 참견하시고 그렇게 괴롭히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시험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면에서의 관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나 영적 지도자나 배우자나 연인의 사랑과 관심을 때로는 참견으로, 그리고 잔소리로, 감시와 간섭으로 보기에 오해합니다. 외면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또 계속 되겠지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욕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욥이 잘하고 있다고 편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욥보다는 내 상황과 형편이 훨씬 낫다고 안심하거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시선, 마음,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요,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더 오래, 더 자주,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똑바로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임을 먼저 밝히지만 여러분들도 욥기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실수록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욥과 함께 노아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 우리 에스겔서로 가볼까요? 에스겔서 14장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3, 14절.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내게 신실하지 못해서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나라에 손을 뻗어서 그 땅의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다. 또한 기근을 보내며 사람과 짐승을 멸종시킬 것이다.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멸종시킬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도 반복됩니다. 만약 내가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 지나다니게 해 그 땅을 메마르게 하고 사나운 짐승 때문에 아무도 그곳을 지나다닐 수 없게 돼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목숨을 걸고 단언하건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들 자신만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반복해서 인정해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배우자의 사랑 때문도 아니고 더구나 조상의 덕도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영향은, 신앙의 어떤 태도나 삶의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인 노아라고 할지라도요, 또한 아무리 신앙의 지조가 굳은 다니엘일지라도요, 그리고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얼마나 힘드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때가 바로 이때가 개인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아니 욥보다도 더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여 더 낫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덜 그런가가 아닌, 지금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감찰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물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당장은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죠. 하나님의 침묵에는 뜻이 있다는 걸 또 기억하고 계속 물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대면했던 것처럼 욥의 모든 간구를, 그리고 친구들의 막 말하는 위로를 가장해서 말하는 자신들의 그런 어떤 합리적인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습니다. 나를 믿으시고 기다리시며 원망하는지 아니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시는데요. 그것은 믿었으면 좋겠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강요하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그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어떠한 공격과 시험과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분연히 일어나 아침마다 순간마다 나를 향하시고, 아침마다 순간마다 나를 믿어주시고, 아침마다 순간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이제는 눈으로 보고요, 이제는 귀로 듣고요, 확신하는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아침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대하고 기도로 엎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